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담대한 증거의 비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침례로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죠.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사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3,000명이나 침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 성안에 쫙 퍼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앉은 명이 된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가 온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장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공회 사람들이 부릅니다. 데려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느냐? 묻습니다.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쳐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들을 잡았다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둡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다음날 해가 떴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그 공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묻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을 세워놓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묻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문중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누구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또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너희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대답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답 잘해야 되겠죠? 왜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 또 못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또 못 죽이겠냐고요? 얼마든지 또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워다 놓고 묻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고.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강하고 담대하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앞에서 대답 잘해야 되잖아요. 대답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은 알아!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노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교단 교파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들이 막 그래서 순교당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죽기를 각오했을까요? 이 당시에? 아니요. 이들은 단지 성령 충만했을 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받은 거, 그것 때문이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불 받아서 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안전병이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단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리심과 인도하심 따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도 내가 너희가 죽인 예수의 그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건축자들의 진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하나. 여러분, 당시에 건축에 의하면 이렇게 벽돌로, 돌 같은 것으로 아치형 문을 만드는 저런 건축법이 유행했었어요. 근데 저 그림을 참 자세히 보세요. 맨 아래에 보면 코너스톤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맨 아래. 코너스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아치형 문을 만들기 위해 맨 밑에 있는 주춧돌, 기초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쭉 쌓아가다가 이게 아치형의 맨 위 가운데 키스톤 보이시죠? 키스톤. 저게 쐐기돌이에요. 쐐기돌. 저 쐐기돌을 마지막에 박았을 때 이 아치가 완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그렇게 아치형 문을 만들고 난 뒤에 나머지 그 양옆에 벽돌을 하나씩 다 쌓고 맨 위에 캡스톤 보이시죠? 그 캡스톤이 머릿돌이에요. 이렇게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캡스톤, 또 키스톤, 코너스톤 이 세 가지 돌들 중에 어떤 돌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돌? 제일 중요한 돌은 코너스톤이에요. 왜냐하면 돌들 중에 맨 아래에 있잖아요. 가장 좋은 돌, 가장 단단한 돌을 맨 밑에 놓고 건축자들이 쌓아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코너스톤은요, 가장 좋은 돌로 쓰고 가장 단단한 돌을 쓰기 때문에 저렇게 아치형 문과 저런 벽들이, 저런 담들이
잘 만들어지고 난 뒤에 야, 누가 이렇게 건축을 잘했냐라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디를 보냐면 저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에다가 건축자들이 자기 이름을 새겨 놓는데요. 이 건축물을 내가 지었어,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거기다 이름을 새겨 놓는 게 저 당시에 건축 유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모퉁이 돌이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이신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가장 강하고 단단하신 메시아, 그래서 그 돌들 중에 가장 단단하고 좋은 돌을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쓴다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가장 강하고 단단하신 분이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이름을 새겨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새겨 놓으셨어.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너희가 죽였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에 누가 이 건축물을 지었나라고 이름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온 열방 가운데 이름이 퍼질 메시아이셨던 거야 라고 이 모퉁이 돌을 비유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예수는 모퉁이 돌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대 막 부르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가 모퉁이 돌은 예수가 바로 너희가 아는 강하고 온 우주의 주권자,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온 열방 가운데 퍼질 이름 예수, 그가 바로 모퉁이 돌 메시아이셨던 거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와 이 비유, 이 강하고 담대한 선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나왔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한 복음 전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아,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사두개인들아, 너희 대제사장들아 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사실 이 공회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어요. 1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아니 얘네들이 학문 없는 범인, 다시 말해 얘네들이 고기잡이 어부 무식한 애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줄 알지? 다 놀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 13절에 보니까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예수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랬잖아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렛의 목수예요. 목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는 예수는 나사렛의 목수였던 거예요. 그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던 거고, 학문 없는 범인이죠. 무식한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전에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들은 몰래 학문도 없고 고기 잡을 줄만 알았던 어부들이었어요. 하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이성도 다 초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6장,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반박하고 변벽하지 못하고 돌로 그냥 던진 거예요. 죽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파할 때도 능력 있는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나요? 세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그 공회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공회는 공개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걸 금지했어요.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했는데 그걸 어기고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공회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강하고 담대히 전해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5천 명이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5천 명이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서 예루살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와 같은 역사들,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들이 오늘 말씀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경인성전에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